자, 오늘 나눌 말씀은 삶의 계자시 15번째입니다. 오늘 시작 글자는요, 한문으로 맞이할 영자입니다. 보통 이제 이 영자를 쓸 때는 영접한다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영접인데요.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에 있어서 이 의미를 문자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실생활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점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상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영접한다 할 때 두 가지 큰 개념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집을 방문했다 그럴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걸 말할 때 영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외국의 큰 지도자들이 오게 되면 맞이하는 영빈관이 있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렇게 잘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들이는 건 좋은데 이후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 영접한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대할 거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잘 모시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 소위 말하면 잘 섬기는, 떠받드는, 존시하는, 존대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이후의 삶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지금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 삶 속에 계시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경시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순위가 밀려버려요. 유보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를 잘 표해야 됩니다. 예를 표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잘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면서 내 태도에 분명한 질서를 잡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부터는 이 점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자.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그분을 향한 우리가 경배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여러 스케줄 속에서 제일 뒷칸으로 밀려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는 예배의 태도는 여러분 삶 속에 제일 우선의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제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되어 1차적으로 무엇을 영접할 거냐?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인 것을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영접한다는 대목에 대해서 개념을 여기 두 문단에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 거역,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에덴 동산의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인간이 범죄 그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예, 마음이 왜 그러지? 의아심을 갖게 되고 마귀가 집어넣어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 의식이 뒤틀리게 된 거예요. 그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이제 실행에 옮겨지게 돼서 결국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자연히 거역과 범죄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지되어 있어야 될 아주 고유한 질서, 예, 반듯한 질서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고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거룩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자체가 이게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무궁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이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질서 관계, 목적 관계, 생명 관계가 이게 어떻게 보냐 보세요. 거룩한 질서는 훼손이 됐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예? 이게 금이 가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이탈돼 버렸기 때문에. 이탈이 됐어요. 그리고 무궁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기 절연이라는 단어를 썼죠. 절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어떤 인연이나 서로 주고받는 여러 가지 교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할 때 그걸 절연됐다 그래요. 이게 제일 아픔이 크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첫째, 생명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가치 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목적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 요 앞에 얘기했어요. 불신과 거역과 번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매사에 한시적이에요. 얼마 동안만 누릴 뿐이지. 그 다음에는 큰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한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생애를 마칠 때까지를 한생에 살았다 그래요. 한생을 살았다. 근데 그 의미의 뒷면에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인생은 단회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윤회되고 윤회돼서 계속 전생에 내가 뭐가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한 번만 다녀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생애를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무한히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고유한 질서가 깨져버렸고 거룩한 목적도 이탈돼 버렸고 무궁한 생명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체가 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작심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앞에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의식 자체를 회복해야겠구나. 그 시급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한 파국이 다가옵니다. 자연적으로도 오고 사회적으로도 오고 경제적으로도 오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게 악의 역사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생겨난 건데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기능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적당히 잘 먹고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사람들은 이게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필요로 그렇게 느끼질 못해요. 절대성을. 그러다 보니까 등한해하고 나태해져 버립니다. 안일함에 빠지게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이기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게 되면 그때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걸 좀 평소에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출하셔야 되잖아요. 흔히 고급스러운 말로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예정을 하시고 또 그 예정을 하신 것을 이제 집행하기에 앞서서 자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 흔들림이 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집행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지난주에 가르쳤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 주간에 카톡을 제가 하나 특별히 만들어서 보내드린 게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시는 단계 18개를 얘기했는데요. 그걸 늘 보면서 묵상하시면 여러분 마음속 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께서 그 예배심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성육신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인간처럼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33년 반 동안 사셨어요. 그걸 대생의 생이라고 그래요. 그 인간의 모든 고초를 주님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 모든 걸 갚으시는, 속량하시는 제물이 되신 거죠. 그걸 대속의 공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의 공로하면 세 가지 공로를 얘기해요. 첫째, 대생의 공로. 우리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사셨던 생이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형의 공로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인간의 질고를 몸소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의 공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길. 이거 외에는 인간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구원을 위한 부름의 대상에는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인을 향해서 차별 없이 열려 있다. 그게 중요한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열려 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내 마음에 영접을 하고 모시고요. 그 다음에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시인하는 삶이 필요해요.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엊그저께 보낸 카톡 속에 그 얘기가 있죠. 우리가 받은 이름이 3개가 있는데 부모가 물려준 이름이 하나 있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불러지는 이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셋째가 보세요. 구주로 영접해서 시인하는 자에게는 일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 문제는 아직 급해요. 그래서 다음 주 가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제1대지를 설명해 나갈 겁니다. 여기 1대죠. 하나님의 천국 초대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 목적이요.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일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기록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전장에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21장부터 22장, 23장 쭉 나가는 내용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부터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반겼죠. 중요한 것은 이걸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일파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 속에서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산다면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이들이요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였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으나 정작 유대 나라의 신앙계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상태에는 영적으로요, 이게 그들만 토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매우 심각하게 경색되어 있어요. 완고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매우 강박해요. 까다롭기도 하고 고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완고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상당히 까탈스러웠어요. 그리고 늘 주님과 대적 관계였어요. 융화 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늘 마주칠 때마다 부닥치는 파열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자신은 진실한 분이었고 진리였고 빛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들의 삶을 보면 그 일상이 외식적이에요. 형식만 그러하지 실제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스스로 자만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탐욕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침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걸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잘못된 걸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지탄이란 말은 뭐냐면 잘못된 걸 단호하게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 지로란 단어 하나 썼죠. 예, 어떤 방향을 가르쳐서 그 길로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걸 때 그걸 지로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야 한다. 그 대안을 주님이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 2번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강론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주님이 사역하시는 게 사람들을 늘 일깨우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모아질 때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영적으로 깨웠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특이한 만남들, 뭐 예를 들어서 그토록 사람들이 경멸하고 천시하는 비천한 자들을 만난다든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이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목을 끌기에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적도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건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든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구실을 찾는 일을 행하거든요. 거침이 없었어요. 힐난, 예, 무조건 막 막무가내로 책망하고 정지하는 걸 말할 때 그걸 힐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쟁론에 빠지기도 했어요. 물론 주님을 한 번도 이기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님이 연이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불순해.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해. 그 마음이 단 마음이 아니라 온갖 잡된 것들이 가득하게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감사한 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저것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초연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꾸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귀한 다음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뒤범벅이 되는 불순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역겨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자연히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가 불량하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냐? 아니요. 절대 안 받아들여. 거부하는 거예요. 불복하는 상태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 앞에 이제 보면 이제 두 아들의 비유도 나오고, 예, 아주 못된 포도원의 종들의 얘기 나오고요. 오늘 방금 얘기도 나오는 이 문제.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했을 때 그 초대하는 자리에 1차 대상이었던 유대인들 말이죠. 그들은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온 사방 길거리로 가서 무스 사람들을 향해서 그 혼인잔치 오도록 초대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근데 그 중에 초대에 응하면서도 제대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모습으로 왔기에 쫓아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자, 4번을 볼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본래의 뜻을 따라서 서민의 태도와는 별개로 만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다 취소하셨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셔서, 예,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온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만대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폐쇄적인 국가고요. 예, 집단 체제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를 부르시는 복음 선포 사업을 하시게 되고, 여전한 변함없는 약속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문제는 뭐냐? 이거 중요해요. 이제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답게 그의 그 신분에 합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충정이라 할까 충심이라 할까 그러다가 충심으로 바꿨는데요. 그게 뭐냐? 주를 영접한 이후로 여러분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충심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문 성경에 보면 지사충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내 삶에 올 때까지 지사충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 예복이에요, 예복.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받는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는 했으나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귀한 충심을 갖고 주를 온전히 섬기고 싶은 귀한 여러분의 영적 의식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이게 헌신의 삶이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편이라고 할까요? 통로가 있는데요. 이건 참고적으로 넣어놨어요. 제일 중요한 통로는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많은 계획들, 하나님의 선언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는 여기 이미 다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게 부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외에 자꾸 다른 걸 더 가르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더 하거나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내가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이미 여기에 양식으로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채널이 개통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언제든지 유무상통할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을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나깨나 기도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요람을 삼고 있죠. 이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권고하고
예,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이 쓰임바 될 수 있도록 동료를 받습니다. 이거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제 후배가 목사님 너무 책망하면 현대교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거라면 때로는 아픔을 주서라도 그를 깨우쳐줘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러분 제가 때때로 역정을 내더라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6번째는 기타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들이에요. 주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가소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접하는 단계에서 영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예, 여기 5번째 도표가 하나 나와 있죠. 5번째 도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런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그랬을 때 4가지 개념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영접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개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연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생의 축복이 있죠. 6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성화의 삶, 일치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4가지로 우선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대생, 대형, 대속으로서 3가지 은혜죠.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길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의 백성답게 제대로 모시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 태도가 뭐냐? 1차,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내가 죄인인 사실을 모든 범사에서 바로게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요, 모자라는 거는 채워야 되고요, 세상적인 것은 신령한 거로 바꾸는 작업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올바로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여러 가지 습성들이 또 있고 가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 모든 걸 잘못된 걸 자백을 하고 통회하고, 통회한다는 아픔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결의를 갖는 걸 의미합니다. 자, 3번째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로도 행실로도 고백하는 것. 이걸 시인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는 주의 마음을 더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로 변화돼 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적어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뭘까 생각했을 때 옆에 간줄 하나 넣어놨죠. 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믿음의 요소로 이 10가지 항목을 한번 기억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첫째,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는 그 모든 것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했더니 내게 중생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한 지체의식과 연합을 이루도록 이루어주신 것, 이 성도들이 지체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백성에 합당한 내 가치관으로, 의식으로, 내 생활로 변해가는 성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단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장차 오시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영원한 무궁한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렇게 이제 항목을 쭉 만들어 봤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요지. 예수님이 이대한 분이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그분을 받아들이되 그날 이후로 주님을 모시는 성도의 삶이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주님을 제대로 받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일치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영접의 가치인 거예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